안녕하세요. 누가들이 전하는 건강복음의 박태남 목사. 탤런트 정나원입니다. 목사님, 예. 새해가 밝았는데요. 예. 올해 또 특별하게 계획하시거나 다짐한 게 있으세요? 올해 제 소망은 항상 그렇지만 정말 올해는 진짜 목사 한번 돼보려고요. 지금도 진짜 목사님이세요. 글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또 성도들이 정말 저를 그 영적인 아버지로 목회자로 이렇게 받들고 섬기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평생의 과제인 것 같은데 올해는 특별히 진짜 목사 한번 돼보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네. 이렇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성급하게 위로를 해주고 싶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슬픔 함께 느껴주고 실컷 같이 울어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목사님을 저희 성도들이 원합니다. 근데 또 오늘 목사님은 지금도 그런 분이시고 오늘 모실 분이 예.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 선교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손덕식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극동방송에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병원 원목실장으로 13년째 사역하고 있는 손덕식 목사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역할을 하고 선교사가 없는 지역의 선교사 역할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누가들이 전하는 건강복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손덕식 목사님을 모시고 예. 병원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목사님의 삶과 신앙 이야기 이어집니다. 예, 이 방송 여러분들 함께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febc.net febc.net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네, 샵 1069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정보 이용료가 50원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가 누가들이 전하는 건강복음을 통해서 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네, 또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 네. 해외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또 심지어는 낙도, 예, 또 학원 선교. 그런데 병원 의료 선교하시는 병원에서 그 원목을 하시는 네. 목사님은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이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병원 선교다. 의료 선교의 역사다.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네. 예, 흥미롭네요. 예,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고종 황제 주치의였던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서 그렇네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월드컵을 하고 올림픽을 하고 이렇게 부강하게 된 배경에도 네.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도 의료 선교사, 병원 선교가 그 기초를 이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먼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데 세브란스 병원, 대구 동산병원, 광주 기독병원 네. 뭐 이런 병원들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암흑 시대에 있을 때 네. 이렇게 선교를 했었고 또 이제 그 병원이라는 데는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뭘 하든지 전문적인 그런 네. 단체인데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네. 큰 교회가 뭐 세계적인 교회가 많이 있고 네. 교회 부흥도 성장도 잘하고 네. 또 뭐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군대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네. 어느 교단에도 예, 병원 선교. 병원 선교부가 있는 교단이 없습니다. 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통계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하면 교회 불신자 전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정체된 상황이라는 것은 네,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얘기고요. 공감하고 네.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저는 병원만 제가 병원에 없다.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병원밖에 없습니다. 이야,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네.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공감 예. 가는데요. 그러니까 예. 밖에서 100만 원 주고 뭐 100명 전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병원은 100만 원 주면은 10,000명 전도할 수 있을 만큼 황금어장입니다. 네.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병원은 돈을 주고 오잖아요, 환자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네. 그 병원 선교에 대한 희망을 또 다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병원에만 계시다 보니까 네. 거의 반 의사실 것 같고 또 의사로도 오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네. 에피소드 많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그 지금부터 한 3일 3야를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에피소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극동 방송에서 건강에 대한 특강을 강의를 한 네.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강의를 듣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상담하러 오고 미국에서 암 환자가 상담하러 오고 선교사님들이 찾아오고 또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한 5년 동안 심한인데 네. 자기 친구 정신과 선생님한테도 가고 뭐 이래도 안 되는데 방송을 듣다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뭔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서 하다가 한 3시간 정도 한 뒤에 어느 의과대학을 나왔냐고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 방송을 한 4, 5년을 들었는데 네. 의과대학 나왔다고 확신을 하고 온 거예요. 너무나 의학상식이 풍부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병원에서 내사 판정위원도 하고 의사 선생님 5분하고 변호사하고 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그 슈바이처 같이 활동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그 선생님들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이렇게 네. 의학 세미나를 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분야를 강의하고 저는 이제 그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때 네. 우리나라는 약하고 수술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나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거나 마음 상태나 가족 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네. 뭐 이렇게 그 대화가 안 될 때 네. 제가 이제 그 완충 역할도 하고 네. 원목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인들이 가는 질문 중에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느냐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갈등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런 그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과 사이에 네. 그런 그 갈등들을 신앙이냐 아니면 뭐 과학이냐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 명함에 보면 네. 네. 그 뭐가 있냐면 환자 멘토링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암 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네. 네. 또 이렇게 교통사고 환자가 뭐 장기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네.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그 뭐 이 약 가지고 잡숫고 3개월 후에 와서 엑스레이나 CT 찍어 봅시다 이렇게만 하지 네.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생각을 바꿔준다든지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반적인 그런 그 멘토 역할도 해주고 어디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이거는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또 상당히 예를 쉬운요. 들어서 그 어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갑상선 암 때문에 왔어요. 네. 그런데 뭐 갑상선 암 때문에 완전히 막 목사님이 절망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갑상선 암이라는 거는 암이 종류가 100가지 중에서 예. 제일 아무것도 아닌 암이에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얼굴이 환해진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목사님 질문 중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될지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질병인지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 문제는 제일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제일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정신질환이에요.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정신질환은 정신과 의사한테 보내고 네. 기도할 거는 우리 그 목사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그 기도원이나 기도로 끝내려고 하고 정신과 선생님들은 또 교회 목사님들한테 안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 질환으로만 보고 네.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문제는 우울증이나 정신 질환인 경우에는 순서가 네. 그 환자부터 상담하면 안 되고 그 주위부터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궁무진한데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일반 사람들이 그
쓰러졌을 때 목욕탕이나 그 어떤 집에서 쓰러졌을 때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이 인식이 한방병원에 가서 침 맞거든요. 네. 그럼 한방도 좋고 양방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3시간 일단은 예. 대학병원 응급실에 3시간 내에 가야 되거든요. 네네. 네. 네, 아주 목사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병원 예배실은 일반 예배실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특별히 각 의자 있는 데마다 티슈가 티슈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만큼 눈물이 많은 예배실인데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병원이라는 데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뭐 이런 참 그 숨을 쉴 수 없는 네. 슬픈데도 장기 환자들은 그 울 기력이 없는 그리고 슬픈데 덜 흘릴 감정이 메말라져서 더 흘릴 눈물도 없는 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병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4시간 개방에 예배도 자유롭게 매일매일 드릴 수 예,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새벽 기도회, 네.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이 모든 것은 그 그 예배당에서 드리고 주일 낮 예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층 로비에서 드리는데 네. 그 우리가 예배 드릴 올 때 이제 휠차도 많이 오고 휠차도 못하는 분들은 침대 타고도 오고 뭐 머리 수술한 사람 그렇죠. 다리 잘라진 네, 사람 네, 이래 네, 오는데 뭐 치료비가 2억 3억 뭐 밀려 있다든지 뭐 치료하고 나면은 집에 퇴원하면은 갈 집이 없다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오는데 사실 예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전체 따라하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 됐나 하면 됐다 이거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네. 제가 13년 전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주대학병원 예배가 한국에서 가장 그 깜빡 죽이는 환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요즘 그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가대가 없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성가대를 한 30명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왜-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여기는 오셨나요? 교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가대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권사님이 예배 왔다가 그 아, 필요성을 느끼고 한 분 한 분 데려와서 지금은 할렐루야. 한 30분. 그만큼 동역자들이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목사님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쓰러져.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은혜 받을 준비 됐나? 그러면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된다는데 너무 아주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 교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까 제게 보여주신 그 주보가 네. 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형광색에다가 형광주보. 굉장히 간단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주보를 만들면 뭐 몇 번 접든지 거기다가 무슨 뭐 그림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만드는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눈에 띄는 예. 이 주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제 그 결혼 어릴 때 많이 아팠고 네. 결혼하자마자 집사람이 사경을 해면의 생활을 한 5년 했었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장이 이 꼬이는 일로 그 1년 휴학하고 1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 11년을 사경을 해면의 생활을 했고 진통제를 사 먹으려고 그래도 사 먹을 돈이 없고 네. 그런 숨 막히는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병원에 와서 이제 환자들 잘 돌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 심리 전문가 라이센스 따고 이래서 근데 환자들은 네. 설교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뭐 문서를 만들든지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이렇게 쉽게 네. 대화도 쉽게 해야 되고 설교도 쉽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주보 디자인을 제가 이걸 했는데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란 색깔 중에도 밝은 노란 색깔. 형광 색깔로. 예. 그리고 이제 매주 이 주보를 목사가 있는지 예배당이 있는지 예, 모르고 예, 이제 모르죠. 입원을 하면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주보를 1,300장을 만들어서 네. 침대마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걸 보니까 뭐 새벽기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60여 장을 만들어서 전 병원 게시판에 이걸 다 붙입니다.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처받은 것은 머리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바위에 새겨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뒤에 칼럼을 쓰는데 이게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자들과 직원들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칼럼을 쓰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5월달 가정의 달 같을 경우에는 이게 표를 이런 표를 합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냥 저 젊은 사람 표현은 필이 꽂히는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단순하고 그 직접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부모들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모들아, 부모들아. 아니 자녀들아, 자녀들아. 네 부모를 네 부모를 머리에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거꾸로 부모들아, 부모들아. 네 자녀를 네 자녀를 머리에 지진 나게 하지 마라. 지진나게 하지 마라. 밑에다가 손덕식 목사 설교 중에서 손덕식 이렇게 목사 해놓으면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의사들이나 예수도 안 믿는 보호자들이라도 그 주복 표를 보고 표를 집에 적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십몇 년째 일어나고 있죠. 나온 씨, 나 지금 막 은혜가 되는 게 저도 병원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 좀 심하셨어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사역을 하면 죽여줄 것 같은데요. 화끈하시네요. 근데 나온 씨는 그 병원 신방 좀 다녀보셨나요? 저는 그냥 아픈 친구들 병문안은 갔던 기억이 있지만 따로 병원 선교는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목회자의 입장에서 네. 저희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교회에서 이 병원 신방을 가끔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병원 원목 입장에서 보시는 그 병원 신방의 매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뭐 이렇게 다인실에서 좀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조금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병원 신방에서 지켜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의 에티켓 같은 것을 좀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합동신학교 박사과정에서도 이 강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뭐 그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예배 마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어느 병원에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 가실 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주차장으로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봉고나 버스 타고 병원에 가서 밀고 들어가서 뭐 다인실에 여러분이 입원해 있는데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와버리시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불신자들은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또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칼럼 중에 그런 거 있는데 뭐냐면은 칼럼 제목이 의사보다 의사가 많은 나라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에 신방 와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병원에 와서 암 환자든지 교통사고 환자든지 와서 한마디씩 다 책임도 못 질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무슨 약이 좋다더라. 중국 가면은 200만 원짜리 약을 3천만 적으면 낫는다. 뭐 무주고천당 가서 청철 뿌리를 캐먹으면 낫는다. 뭐 대전 가면은 뭐가 낫는 게 있다. 뭐 어디 어느 병원 가면 낫는다. 그러면은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게 막 갈등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오면 거기 가야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중국 가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거고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환자를 상담할 때 목사님들은 환자의 상태를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보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 잡지에 그걸 자세하게 한번 한 11페이지 글을 쓴 적도 있고 강의를 하는데 최소한 환자의 그 상태 특히 심리 상태, 가족 관계 이런 걸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병원에 어떤 그 중환자실 출입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전혀 없는 가운데서 가면은 의료진들하고 불필요한 그 갈등과 싸움을 유발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신방 가면은 뭘 합니까? 위로하고 오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오는데 저는 목사님들도 지금 위로까지밖에 하고 위로까지만 하고 오거든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은 의사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 몸을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어떤 그 대책을 세우고 처방해 주듯이 목사님들은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이 하는 위로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진단도 하고 마음 상태나 영적인 영적인 상태를 상태를. 마음 상태나 영적인 상태를 진단도 하고 네. 처방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회복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줘야죠. 그걸 누가 네.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목사님들 어깨가 무거워지시겠는데요. 네, 좀 네.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요. 네. 저도 이제 그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저는 이제 눈치껏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 가지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게 그냥 가서 위로만 하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기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단연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국 교회나 또 신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많이 좀 알리셔서 네. 병원에 가서도 정말 은혜스러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네. 먼저는 교회 문제가 아니고 네. 신학교에서 커리큘럼 속에서 맞습니다. 네. 그거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네. 이제 그 좀 앞서가는 신학교는 뭘 하고 있냐면 호스피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호스피스 강의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 강의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상식을 그 환자 상담하는 법에 대해서 저는 환자 상담을 해내면은 모든 인생사의 상담을 다 해낼 수 그렇죠, 있다고 보고 환자 중에도 정신 질환이나 암 환자나 희귀병 상담을 해내면 모든 환자는 상담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 손덕식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병원 선교를 계속 해오시면서 딱 지침으로 삼는 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는 돈 없는 것도 서럽고 집 없는 것도 서럽고 참 서러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주님은 관심이 많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데 관심이 많았고 그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비유가 있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보면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병원 같은 데는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 우리가 아는 이단들은요 신방을 지속적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교회 목사님들은 한 번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오지만 그 다음에는 몇 개월 동안 거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민망히 여긴다는 건 그 무슨 뜻이냐면은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다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내 마음이 막 저 환자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민망히 여긴다는 마음이거든요. 애가 끊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는다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아나 뭐 스와질랜드나 말라위 같은데 그런데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데 안 가더라도 병원에는 막 그냥 갈급한 심령들이 막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참 경건한 자가 아니고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할 수 견딜 수 없는 그게 누굽니까? 환자죠. 환자들이요. 예. 그 환자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이 제가 다음에 드리고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극동 방송에서 뭐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뭐 이 교회 문제이기보다도 신학교에서 지금 앞서가는 그런 신학교나 교회에서는 호스피스를 많이 하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호스피스 강의도 중요하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신 그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에 시간을 내신 게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네, 네. 우리 주님은 우리는 그 돈 되는데 멋있고 화려한데 화려한 교회 이렇게 자꾸 찾아가지만은 이 병원이라는 데는 내가 지금 4개월 입원했는데 사람이 그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때 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갈등보다 더 힘든 게 오해받을 때 가서 따지면 내 속은 시원한데 또 문제가 그렇죠. 더 커지기 예, 때문에 더 커질 수 참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 예, 많으시죠. 근데 갈등이나 오해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외로움, 소외감. 맞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고 갈 때 뭐 누워 잘 집도 없고 끼니도 없고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 사 먹을 돈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는 지구상에 있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는 버림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아주 표현이 예.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런 숨막히는 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그런 길을 걷게 했지 않겠는가. 네. 네. 목사님 오늘 참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3분의 그 말기암 환자가 있어서 함께 중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괜찮으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정신병동에서 이식병동에서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주여.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희귀병으로 재정적인 그런 압박감과 신체적인 그런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와 온갖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참 오해라는 그런 환자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극동 방송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도 갈 수 없고 또 목사님도 신방하지 않는 그곳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주여. 많은 사람들을 깨어져가는 심령들과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려내는 방송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네. 예, 주신 말씀 잘 간직하고 저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많이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가들이 전하는 건강복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손덕식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시간 나누면서 너무 은혜롭고 네. 또 감격적인 시간이었는데 네. 나원 씨 화장 번졌어 눈물을 흘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네. 나원 씨 화장도 이렇게 좀 고치고 해야 되는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온다. 참. 네. 예. 근데 참 그 환자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목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본인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무언지를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그 2002년 10월 3일 날 뭐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강남에 있는 뭐 대학병원에서 두 분의 의사 선생님께서 미국, 캐나다, 호주 세 나라에 그 불임 시술을 받고 있는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199명의 명단을 그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대요. 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몇 개월 후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고요. 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힘. 그럼요. 예. 누군가 지금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혹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외로운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 세상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가들이 전하는 건강복음의 박태남 목사 탤런트 정나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